저희들이 한 2달 가까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3년차 마지막 해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도 있고 사건도 있고 또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이 여정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자주 출몰해서 그 분위기를 흐트리기도 하고 또 모임을 방해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을 위한 특별 말씀 시리즈를 또 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불러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종종 또 가르치시고 따뜻하게 은혜로 초청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시 제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비유해 보자면,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하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AP 클래스라고.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또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또 그 클래스를 택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도 계속 더 공부해야 될 길들이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제자는 배우고자 하면 좀 더 높은 클래스로 계속하여 나가는 것을 즐겨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들일 때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인데 성장은 거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제자의 삶으로 성숙해 나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때로 희생도 필요합니다. 먼저 이 제자의 삶을 걷기 위해서는 군중의 자리를 탈피해야 됩니다. 은혜의 초청이 있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하고 또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을 축복으로 나누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제자의 삶으로 군중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계속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는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을 흠모하고 동경하기도 하고, 또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안정감과 또 그런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계속 시선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은혜로 초청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제자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기본적인 공식들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응용되거나 조금 좀 실용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주제는 인정욕구라는 그런 과목입니다. 들어보신 주제입니까? 인정욕구가 뭔가 하면 사전에 찾아보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나 인정을 받고 싶은 심리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심어 준 것이고 우리는 그 인정 욕구를 잘 충족받으면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처음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빵긋 하면 웃어주기만 해도 집안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죠. 얘가 한번 몸을 뒤집기만 하면 집안이 막 뒤집힐 것 같고, 걸음마를 좀 떼기 시작하면 막 마을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서 엄청난 인정을, 칭찬을 막 받아가기 시작하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에 어머니의 지문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 몸의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터치해주고 만져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이에게 주는 인정이고 격려입니다.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인정과 격려를 받아가며 그 정서와 인격이 채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를 하다가 이제 하면 엄마인지 아빠인지 서로 망했다 그러고 빠했다 그러고 합의하면 할머니 먼저 했는지 할아버지 먼저 했는지 따라서 삐지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박수 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좀 더 자라면 이제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면 클래스도 있고 또 또래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어떤 과목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또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도 주어지면서 잘한다 하는 격려와 상을 또 받고 인정을 받아가면서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또 중요한 일을 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발판과 그런 기준이 되곤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 살아가죠.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고 잘한다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그룹을 또 갖고 또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사회생활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 같으면서 또 학교 같기도 하고 커뮤니티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된 후에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이 인정 욕구가 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시기하게 되기도 하고 질투하게 되기도 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막 지적하기도 하고 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타격을 받기도 하는 일들이 뭐 불가피하다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상황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가도 또 언젠가는 되게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다가도 그런 느낌들이 막 듭니다. 정서가 좀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느 날 또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떤 애정과 정서가 좀 결핍되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자라면서 과도한 경쟁 사회에 노출되고 그 속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비교하고 또 눈치를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의 정서를 성숙하게 잘 다루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소위 성인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경향을 갖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정과 격려를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도 이 인정 욕구는 반드시 잘 다루어져야 하고 잘 성숙시켜 가야 할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정 욕구를 다루시기 전에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것을 빌드업해 가십니다. 먼저 실족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함정에 빠지거나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지다 이런 뜻이죠. 뭐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죄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실족시키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과 축복과 격려를 받으며 자라갔던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그 실족을 좀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죠. 그런데 칭찬하는 법을 우리는 좀 잘 못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받아주며 칭찬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칭찬을 뭐와 함께 합니까? 평가와 함께 칭찬하는 거죠. 몇 점 받았으니 잘했어. 어유 방 청소를 잘했으니 잘 깨끗하게 했으니까 잘했어. 이렇게 자꾸 평가와 함께 칭찬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녀들 사이에도 비교하는 마음 또 편애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부모의 눈을 속이기도 하고 서로 질투와 원망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계속 나타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 실족시키는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엘리트예요. 똑똑해요. 가졌어요.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들을 지적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지적하고 뭔가 율법을 똑바로 안 지킨 사람들을 계속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소심해지고 낙심해지고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도 좀 잘하고 싶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좀 미숙할 때에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제자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 다음에는 좀 그런 일들이 좀 줄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일 큰 도전은 이 바리새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시스템이 지금도 엘리트 교육의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확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가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같습니다.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은 몇 점 이상 합격, 몇 점 밑으로 탈락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생긴 게 다 달라도 어느 손가락도 깨물면 다 아픈 것처럼 다 자기 기능이 있고 다 자기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모두 함께 안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함께 살피고 서로 함께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실족 다음에 이제 용서에 관한 주제를 또 상기시켜 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간에 죄를 경고해주고 경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인격을 무시하면서 아프게 지적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비와 긍휼 없이 그냥 아프게 막 지적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일깨워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 또 실수하는 일, 또 용서를 구하는 일, 또 용서해 주는 일, 이런 일들이 저 멀리에 있는 사람하고는 벌어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일들이 제일 많이 벌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 그래서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기도 하고 각방을 쓰다가 또 각 집이 있으면 각 집을 쓰다가 서류를 막 준비한다는 이런 일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편만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했을 때 따뜻하게 경계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관계를 복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또 자녀들 사이에서 형제 간에서 또 더 큰 확대된 가족인 교회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능들 말이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이게 뭐 학교나 회사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꼭 그렇게 안 되겠죠. 다른 어떤 주제와 다른 도구로 그게 되겠지만 가족 안에서는 이것을 언제든지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일들을 배우는 곳이,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딱 보고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나 뒤끝은 없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입성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평생의 과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언제나 얼마든지 용서하겠다는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수준 높은 AP 클래스를 듣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좀 특이한 단어가 등장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뭐 특별한 단어 발견하셨습니까? 맨날 보던 일반적인 단어 같은데 뭐가 특별할까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시작했는데 이 질문을 사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제자는 좀 더 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70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룹이 제자인데 그 중에 사도는 12명만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선발된 인원인 이 사도들조차도 야, 이게 꽤 쉽지 않은 과제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용서를 좀 더 잘할 수 있겠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겨자씨와 뽕나무가 같은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작아요. 작은데 이것을 심어 놓으면, 눈에도 보일 듯 말 듯하게 작은 씨인데 여기에 심어 놓으면 여기서 싹이 나고 이게 줄기가 나고 이게 크는 거예요. 새가 거기에 앉을, 작은 새가 앉을 만큼 그 정도 크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작아도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큰 믿음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래서 비교급으로 과장법으로 제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대단히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작아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용서하는 일을 좀 더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의 이야기에서 뽕나무로 이제 이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겨자씨 한 알에서 나온 이 겨자나무는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헷갈릴 정도로 좀 이렇게 되게 애매한 나무인데, 뽕나무는 그 당시에 일상에서 보는 많은 나무들 중에 뿌리를 가장 깊이 내리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의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그 땅에 깊이 얽어가면서 뿌리를 박는 그 뽕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라, 그래도 그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다 라는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좀처럼 안 일어나겠죠.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겨자나무를 뽑아라 그러면 팍 뽑겠죠. 근데 뽕나무가 뽑히겠습니까? 이게
안 뽑히는데도 이 뽕나무가 그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 인생의 그 수십 년의 나이테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자기 인생의 근본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데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력,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무가 클수록, 뿌리가 깊을수록, 인생이 나이테가 많을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뿌리가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사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좀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비유로 나갑니다. 이게 오늘의 클래스 핵심인데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종이라는 신분 계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근대 서구 문명에는 천부인권 사상이 들어오면서 동족들에 대한 노예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꽤 최근까지 노예 무역을 통한 타인종 노예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민족은 최근까지 동족을 노예로 삼는, 종을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불과 몇 대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와는 다릅니다. 주인에 속한 재산이었고 매매와 양도가 가능하고 주인은 어떤 일이든 시킬 수 있고 심지어 주인에게는 이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종이 있어, 밭에서 일하는 종, 양치는 종이 있는데 그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올라오라고 해서 나랑 너랑 같은 식탁에서 밥 먹을 사람이 있냐 아닌 말이죠. 그게 아니고 걔가 갔다 오면 열심히 일하고 갔다 왔는데 주인상을 차리고 주인을 시중 들고 주인상 물린 다음에야 종이 식사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누구도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게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종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감사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제가 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이 감사일 텐데 종에게 주인이 막 감사합니다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인은 명령할 수 있고 당연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종은 마땅히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고 성실히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이 고급 개념인 무익한 종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받은 종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이 미션을 다 수행한 다음에 무슨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종이라면 이 주인의 인정과 칭찬을 너무 갈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종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무익하다는 말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이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 입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더 감사의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을 존경한다면 주인의 안전과 주인의 행복이 종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보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이웃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데에 힘을 쓰고 또 이웃을 용서하는 일을 내가 잘 감당했다고 해서 그 일을 통하여 칭찬과 명성을 구한다면, 또 그런 게 없다고 심히 낙심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죠.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인정과 칭찬을 너무 과도하게 갈구하면 바리새인적인 경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제하면서도 앞에서 나팔을 불고요, 기도할 때도 사거리에서 사람 잘 보인 데서 두 손을 들고 오 천지만물의 대주제자이시여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 금식을 할라 치면 얼굴에 막 수검댕랑 발라가지고 막 희죽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나 금식한다 이러면서 티를 내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참 이렇게 겉으로 보면 엘리트인데 속으로는 성인 아이야.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거 없으면 삐지고 계속 이게 인정 중독에 걸린 사람들 같다는 말이죠. 제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자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두 길은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고 누군가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의 끝에 둘은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실까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군중에서 부름받아 제자의 길로 왔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적인 그런 문화의 경향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고요, 사람들이 막 무시할라 치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인정 욕구 내지는 인정 중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건강하지 못한 인정 욕구에 시달렸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누가 크냐 막 논쟁하고 있었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기 스승이고 주인이신 예수님 발도 씻어주는 놈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서로 서열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격이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 같은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어주고 문을 막 열어주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열려졌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그들을 막 고문하고 신문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게 비주얼이 보여졌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제자인가 바리새인인가 라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세례로 내 영혼이 거듭남으로 내 감정까지도 거듭나고,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에 들어서는 것, 이게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무익한 종의 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계속 인정과 칭찬의 그 중독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에 좀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필립 미션을 통해서 좀 제자의 삶이 공동체적으로 좀 잘 적용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가하는 청년들이 참 수고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캠프가 있는데 다른 교회가 다른 주간에 하는 건 잘 모르겠고 셋째 주간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것만 2년째 보고 있는데,
그 참여하는 기간 동안 필리 도시 미션 센터라는 곳에서 숙박을 합니다. 20명이 숙박을 하는데 화장실이 하나고요, 샤워실이 2개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간을 타임을 잘 나눠 가지고 잘 활용합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것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올해에 작년에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좀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 3번 4번 오리엔테이션 할 때 또 훈련을 위한 식사 비용도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또 가며 오며 식사하는 비용들, 간식 비용도 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엄마 손맛으로 집밥을 해주어서 애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EM의 사역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만들어간 그런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또 하나, 또 오늘 3부 예배 후에 또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재직회에 대해서 미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위임해 주신 그 재정을 맡아 처리하는,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재직회인데, 지난 또 한 분기 동안 열심히 교회 살림을 한 것을 또 재정팀을 비롯해서 또 10개 팀들이 교회 앞에 또 보고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들인데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서 양분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또 재직회가 없었다가 올해 새롭게 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각 팀 안에서도 이제 손발을 맞추고 상호 팀들 간의 동역이 이제 점점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이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유롭게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신실한 제자의 삶 평생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